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실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요. 천국의 모든 역사가 필요한 구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임한 상태. 그리고 천국이 임했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분명히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요. already not yet 이라고,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완성 단계는 아닌 그런 의미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계셔야 천국이 어떻다 저떻다, 뭐 천년왕국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들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다. 어디예요? 천국이 어디 있죠? 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우리는 심령 천국을 늘 잃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원망 불평할 만한 일이 있어도 결코 거기에 지시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 바로 심령 천국, 평강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거 손해보셔도 내 마음이 평강 뺏기는 거. 왜 싸우지 않아야 하냐 하면 싸우면 뭐를 잃어버리니까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우리 주님과 교제의 그 깊은 영적인 빛의 사랑의 세계에 그 환희와 그 즐거움, 그런 거 잃어버리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셔도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있죠. 지혜로운 자가 울든지 웃든지 싸움이 계속된다고. 지혜로운 자가 웃으면 돼요. 아니면 울면서 양보하든가. 지혜로운 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결코 우리 평강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줄로 내 마음 평강으로 주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주된 내용이거든요. 주된 내용이지만 그 회개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를테면 이제 천국 비유도 들고요. 포도원의 심기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도 들고요. 또 처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두 가지의 충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판단 내릴 만한, 저런 일을 당한 사람들 다 죄범해서 그렇다, 이런 정죄와 비판을 가하기 쉬운 어떤 사회적 현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지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회개를 해야만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물론 안식일에 관한 교훈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열매 맺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무엇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러신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있어요. 천국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열매들을 맺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병 고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의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하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다뤘죠. 그때 다루면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사들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정죄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하면 안식일 범할 리가 없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듣고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따로 세워놓은 그런 유전적 사람이 가르친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무시한 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바로 이 사건을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진심으로 제대로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1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하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에 걸린 그 여인을 고친 안식일의 사건과 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 제단에 뿌려진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회개하기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에 섞였다라는 것은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는 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씌워가지고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제물에 함께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세상의 권력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일정한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하니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다행히 그 백신 방역 패스가 마트에는 적용이 됐지만 10일부터 이제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지금 서울까지만 그 패스가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마트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마트를 비롯해서 공공장소, 지금 이제 카페나 다른 식당은 마찬가지죠. 식당에 한 사람은 갈 수 있는데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규칙이라고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안 받아주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제 곧 오게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빌미 삼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회 현상 뒤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 사탄의 세력이 당연히 있고요. 그 사탄의 세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요, 결국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이미 그랬어요. 이미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에 못 와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면 그건 뭔가 잘못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백신 안 맞는 게 문제지. 백신 맞으면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이 일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의 표, 그 666의 표는요. 지금과 같이 무조건 다 맞아야 하고 그리고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야 실제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 666표가 아직은 백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아직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666표와 가장 근접한 것이 이 백신이에요. 지금 그와 아주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백신 안 맞은 자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난 너희들을 퍼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인가요? 원래 백신 처음 들어왔을 때 줄 서서 서로 맞으려고 자기가 맞으려고 이기주의적으로 했죠. 어디 이타주의를 말을 하나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딱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거의 성인의 90%, 95% 이상이 맞았어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한 2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5천만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백신을 맞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어요. 실제로 제한이 되잖아요. 교제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백신의 일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신앙 문제와 얽혀서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는 아주 교묘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결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사참배가요.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고 국가적 행사고 당연히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그냥 예배 드리기 전 잠깐 국가의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 이건 종교와 관계없다. 그렇게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였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이거 괜찮다.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른 채 신사참배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며 그 일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계시록 13장의 666의 표는 지혜 있는 자가 아는데 그 지혜 있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14만 4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그분이 따라가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666의 표를 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기록된 자답게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백신을 맞는 그와 같은 일들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백신을 안 맞는 자들이 아주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 같은 형태를 띠면서 666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그런데 동참하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유사해요. 지금 이 일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시험 보시는 거예요. 예비시험. 이와 같은 형태로 666의 표를 맞게 될 거니 깨어라, 근신해라, 회개하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을 어떠한 올무를 잡아서라도 그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그들의 제단에 뿌리고 그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 예배하러 왔는데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거예요. 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았다.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부분들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다른 것을 염려할 게 아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 제단에 자신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죽고 제사가 그렇게 된 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모든 관점을 회개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을 하나 더 말씀해주고 있죠.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이를테면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치여서 죽었는데 그 18사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죽었나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들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전혀 다르게 볼 게 아니다. 우리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도 마땅히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일 뿐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 여러분, 범죄를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하면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망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서 망한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셔야 돼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 좀 지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예 회개할 거리조차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회개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거리를 만들어요. 열매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자들인 거예요. 죄의 정욕에 우리의 물욕 정욕 사욕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예수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도 함께 합하여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거예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옛사람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못 박혔느니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 내 죽음,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 죄 좀 범하면 되지,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죄는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되고 죄는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좀 마음대로 죄 짓다가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좀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삶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 속임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세요. 여기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겼대요. 여러분,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기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 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무화과나무가 심겨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죠.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때가 아닐 때에도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맺혀야 할 때 열매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의미는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한 때는 사실은 때가 아니라는 것, 열매를 이제 마구 거두어가지고 가져갈 때는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만 할 때예요. 그것을 막 거두는 때는 아닌데 조금 이르거나 혹은 조금 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잎이 그 정도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열매를 바라셨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심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들보다 더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열매를 더 잘 맺혀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더 잘 맺혀야죠. 포도나무보다 훨씬 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아주 잘 맺어야 할, 무화과는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요. 무화과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몇 년 동안이나요? 3년 동안이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혀서 던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땅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포도원 지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찍어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열매를 못 맺혔음에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만 봐주세요. 지금 3년이나 됐지만 올 한 해는 마지막으로 내가 더 거름주고 두릅하고 잘 북돋아 가지고 요번 해만큼은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사실은 3년 내에 하신 거예요. 3년 내. 이제 4년째 하신 거고 5년, 6년 우리 예수님은 계속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전에 빨리 맺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는 순간, 아니 인내는 다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는 끝이 없으세요. 참아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그 때를 그냥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를 정해놓으셨다고요. 그 때가 정해진 바로 그 때까지 맺히지 못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찍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열매 맺히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 맺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맺혀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 삼는 열매. 우리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 우리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포괄해요. 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만 삼으시면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회개 열매를 맺혀야 될 것이고요. 지금 회개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니 맺혀야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당연히 회개의 열매죠. 여러분 회개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 중에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의 어떤 열매요? 합당한 열매. 이게 중요한데요.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말로만 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받아주셨다면 어떤 마음을 주시겠죠? 은혜의 감사 감격의 회복.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아주 혈서를 쓰는 듯한 굳은 각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거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그냥 울면서 뭐 이렇게 아뢰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는 뭘까요? 내가 잘못을 한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아까 같은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져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함 받고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강제로 권력을 써가지고 이윤을 착취하고 세리들이 거둬야 할 이상의 세금을 막 거두면서 막 잘못을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 뺏은 거 돌려주고 아니 4배나 5배나 더 많이 갚아 돌려주고요. 우리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임의로 더 많이 거둔 거 있다면 3배, 4배, 5배로 갚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합당한 열매. 사람에게 인정받고 상대방이 진짜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바로 그 어떤 용서의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아주 굳은 각오. 그래서 자칫 다시 한번 같은 죄를 범했을 땐 땅을 치면서 원통이 여기면서 막 애통하면서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죄를 또 지었구나. 내가 또 죄를 즐기고 그 죄에 또 넘어졌구나. 진짜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우리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밤낮으로 정말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5번 짓는 죄를 다음번에는 한 3번, 다음번에는 1번 정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회개의 점진적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당장에 끊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술이나 담배 혹은 노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꼴도 보기 싫게 막 쳐다보기도 싫게 냄새도 싫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진짜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하고,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막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해결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자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일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혀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기보다는 천국에 혹시 가더라도 완전히 예수님 한평 강도처럼요. 아무런 상급 못 받고, 우리 큰 목사님의 예로 들자면 무슨 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 모자. 다른 사람들은 금은 썩지 않은 아름다운 시들지 않는 영광에 의해 생명의 면류관 막 받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 모자. 예. 여러분, 개털 모자, 이제 송 목사가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잘 지키셔서 금은 면류관 쓰실 수도 있어요. 무슨 지위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직분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혔냐 못 맺혔냐의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버린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잃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들어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불렀어요.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찾아가 주셔가지고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을 수만 있다면 그 여인을 향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병들었는지, 뭐가 아픈지 고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된다. 걸어온 것을 보니 내가 사실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된 요소들, 또 병적인 요소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이면 고쳐주세요.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이와 같은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이 예수님의 일들을 폄하하며 분내며, 예수님께는 직접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안식일 날 너 병 고침 받지 마. 응? 누가 안식일 날 병 고침 받으라 그랬어? 빨리 돌아가! 그러면서 그 불쌍한 이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완전히 사실은 예수님께 하는 일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너 병 고치지 마세요. 왜 자꾸만 안식일에 병 고치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제 안식일 날 병 고침 받지 마세요. 왜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병 고치고 그러세요? 하면서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참남되고 외식하는 자들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명확하게 찝어주세요. 야 너희들 안식일 날 할례도 받고, 안식일 날 너희 양이나 소가 물도 먹고 또 양식도 먹고 그러면 꼴로 데려가고 물도 마시지 않느냐 너희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처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그게 얼마나 분낼 만한 일인지, 얼마나 부러우면 그런 것을 그렇게 분을 내면서 안식일날 병 고치 못하도록
자신의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정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세요. 당연히 이 두 비유는 천국의 아주 중요한 팽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겨자씨 하나를 어디다 심었다 그랬어요? 19절에 자기의 채소밭에다가 심었어요. 원래 채소밭에 겨자 심나요? 안 심나요? 원래 안 심어요. 겨자씨는 작긴 해도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씨이기 때문에 채소밭이나 이런 데 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여러분이 자기 밭에 이것을 심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큰 희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공간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이렇게 점점 견고하게 평안히 서가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 기도, 헌금, 그리고 모든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 이때 동안 우리 김영분 집사님과 함께 잘했는데,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더 하지 못하는 게 정말 많이 아쉽고, 또 조금 이렇게 슬프고 그렇지만 뭐 우리 교단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 교단 사경회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의 빈자리가 원래 난자리가 저기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채워서 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누룩에 관한 것은요, 원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룩이 양면이 있는 것이다. 뱀도 그렇고요. 우리 이번 한 달간 노뱀이 사실은 나중에 느우스단이라고 우상 숭배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노뱀은 아주 요긴한 생명 살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십자가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거예요. 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뱀, 용,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옛 뱀, 다 뱀은 원래 성경 전체가 나쁜 건데 노뱀은 좋은 의미거든요. 마찬가지 누룩도요, 대부분은 다 외식하는 잘못된 교훈들, 썩게 하는 것, 이런 의미로 갔는데 본문의 누룩은 좋은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큰 것처럼 빵을 맛있게 하고 크게 하여 부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점점 지경이 확장되고 영역이 넓혀지는, 팽창되어 나가는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누룩입니다. 이 누룩과 같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도 쓰잘데기 없고 없어 보이고 또 그냥 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과 같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겨자씨 한 알,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썩어져야 되죠. 썩어져야, 죽어져야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은 이 천국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도 분노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범죄하지 않는, 회개하는, 범죄했더라도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잠언 16장 읽으셨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잠언 16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죄악을 경외함으로 늘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맺혀야 할 열매,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의 열매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실제로 회개해 보면 아세요. 무엇이 합당한 열매인지, 그냥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 요번에도 덜 못했는데 이게 열매의 종류가 많아요. 여기 회개 합당한 열매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제가 12가지 조사해 왔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이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또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사실은 열매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열매, 평강의 열매들이 많거든요. 그런 열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지, 어떨 때 맺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맺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건데,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이것은 좀 나중에 다음 시간이 되면 짧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매의 종류, 열매를 어떻게 맺힐지, 열매가 왜 안 맺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왜 맺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의 무슨 열매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야 되니 하시는 역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 그것으로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심령 천국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며,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인 18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재물에 섞인 그와 같은 큰 피 흘림의 역사가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저들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굽어있던 그 여인이 죄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우리들도 해방된 참된 자유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